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3년의 세월간 주께서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선교지에 있다가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 참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1년 전에 아마 여기 와서 선교복을 한 것 같은데 1년 만에 처음 이렇게 강대상에서 보는 겁니다. 예.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선교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또 공식적인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 몇 차례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목사님 앞에 귀한 장면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즉 종말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종말 혹은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있는 정신을 차리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소포로네사테라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린 상태, 건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버린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건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근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넵사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특별히 세상적인 것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점점 빠져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세상적인 것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의 삶 속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는,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4장 9절에 이어서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친절한 대접은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그러한 암시입니다. 4장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로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4장 10절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행위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는 영광과 권능을 회복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는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를 하되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무엇을 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베 집사는 바울이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그를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된 그런 좋은 직분자입니다.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려면 주의 종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청구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함만을 갖는다면 그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베베는 바울을 비롯해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일꾼들을 정성껏 돌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난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좋은 성도요 훌륭한 청지기입니다. 베베는 품성이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도 여전히 품성이나 인격적인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직분자가 선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베의 그러한 장점은 로마 교회 고난과 핍박의 땅인 그 당시에 지하 교인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인정했던 그러한 베베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우리 인물은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사역에서 루디아의 역할은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상당히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주께 대한 외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건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정성껏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법이고 주를 경외할 때 불의나 제약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제약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은 더욱더 일을 할 때 거룩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고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한 사람입니다. 성도도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쫓음이 아니면 그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야 제9시를 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는 은혜를 받은 후 바울과 그 일행을 공개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받은 은사의 분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주의 종을 참으로 기히 여길 줄 알고 주의 종의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귀한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9시를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채택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즉 영적 능력의 여부였습니다. 주의 일은 세상 지혜나 지식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또 한 가지 자격 요건은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불의와 짝하거나 세속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속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선행의 모범을 보이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섬기는 직분은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는 선한 청직이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맡은 그러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분량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인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합니다.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알 때 비로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법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힘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기신 주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은 좋은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신을 주의 뒤에 감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리는 자는 일을 많이 하고도 칭찬이나 상급의 대일에서 제외됩니다. 바울은 가장 많은 일을 했으면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최상의 인생 경영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이 바울을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스스로 생색을 내려는 그러한 자들은 가증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하라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선한 청지기가 받는, 우리가 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7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큰 일을 선한 청지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이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동 경기 중에 프로야구를 즐겨 봅니다.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야구를 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야구를 시작하면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4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신령한 선교사가 돼가지고 야구만 본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기회만 되면은 야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야구 가운데 스키즈 번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희생 번드입니다. 희생 번드를 대면은 본인은 90% 이상 죽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스키즈 번드를 대면은 앞에 나가 있는 주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작전입니다. 나는 죽고 내 뒤에 나보다 잘 치는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앞에 있는 나가 있는 선수에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이나 또 귀한 명예 전도사님으로 추대되는 분이나 귀한 교회에 나는 죽어도 교회가 사는 희생번트를 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의 싸움에서는 이러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지 우리 팀이 이깁니다. 내가 희생되어야지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구 유럽의 루마니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루마니아의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 선교지 지부 사무실에 백발의 노인이지만은 매일매일 출근해서 선교 사무실에 우편물도 정리하고 기타 서류도 정리하시고 또 잡다한 청소도 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 국제적인 선교 사무실이다 보니까 젊은 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그래 싸움이 많습니까? 왜 그래 질투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면은, 이 선교사님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도 루마니아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 차로 공항에 누가 오시면은 친히 마중 나가셔서 그렇게 모시고 오고 숙소도 안내하고 또 이를 다 보시고 타지로 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공항까지 친히 배웅도 해주시는 그러한 선교, 이름 없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선교사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곳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 내에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갔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으키고 교회가 문제가 더 커진다 하면은 좋은 청지기는 아닙니다. 귀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있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했던 한 분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학력은 그래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하셨으니까 그래 많이 그렇게 배우신 분은 아닌데 지금은 원로 장로로 계시는 현재 살아계신 그런 장로입니다.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양계장에서 병아리들하고 같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도 너무 어려워서 아는 거는 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닭을 한 마리 이 몸 덩거리까지 있는 온전한 닭을 갖다 팔 수가 없어서 닭 다리하고 닭 내장, 닭 똥집이죠. 예, 요거만 갖다 놓고 시장 한 모퉁이에서 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성실함, 주일학교 교사를 장로가 되고도 그분은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그분은 교사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일에 하시면은 좀 너무 이렇게 참 성실한 면도 있지만은 너무 고지식하다 할 정도의 그렇게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느 날은 자기가 아는 것은 닭밖에 없습니다. 예, 03짜리 닭은 삼계탕이고 08짜리 닭은 튀김용이고 12짜리 닭은 찜닭용이고 그런 말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300g짜리 닭은 삼계탕에 쓰고 예, 800g짜리 닭은 튀김에 쓰면 가장 맛이 있고 찜닭은 1.2kg가 넘어야지 막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 장로님은 닭에 대해서는 그냥 막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장로님 보고 당신은 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부산의 모 근처에다가 투자를 할 테니까 당신이 삼계탕집을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삼계탕 하셔가지고 그냥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예. 조금 벌어가 현재는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선교사님 한번 자기 집에 기도해 주러 오라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집에 가봤더만은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살던 것을 제가 다 기억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닭 삼계탕 집을 정리를 했는데 그 집을 팔으니까 이 건물 오피스텔 7층짜리를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주일학교와 선교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분입니다. 자기가 여름에 삼복 더위에 초복, 중복, 대복에 이렇게 그 집에 삼계탕 먹으러 가면은 중복날 같은 데 가보니까 번호 대기표가 200번까지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 정도로 장사 잘 됐는데 늦겨울이 되고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접어들면은 해마다 몇 년을 캄보디아 선교지 저 있는 데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예. 또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있었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나 저희 교회나 우리 목사님이나 한 번도 저는 또 제가 있는 선교지에 모시고 온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기가 같이 있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에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또 유치원도 생겼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는 학교도 세웠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해마다 장사가 끝나면은 그곳에 가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망고 나무만 심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학교 운동장에 자기가 텐트를 치놓고 현지인 한 명 데리고 같이 망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망고가 지금 열려서 그 마을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좋은 일이 됩니다. 신학교와 또 유치원과 이런 데 테두리에 모든 경제 지역에다가 망고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 70 중반의 장로님도 지금도 선교제에 가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분은 주중에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또 화요일마다 무료 급식하는데 자기가 직접 장을 봐서 그렇게 봉사하는 장로님이 너무나도 보니까 좋은 모델이고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지가 비자가 다 돼서 나왔는데 한 달 되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지금 돌아갈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또 들어갈 날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이 계시는 진해에 임직식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간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저희 처형이 올해 70인데 저희들이 선교제에 가면서 이렇게 그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가 된 저희 처형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임직식에 자기가 몇 번 이렇게 교회에서 참석했는데 오시는 강사님들이 말씀은 딱 한 가지라고 그럽니다. 임직 받는 여러분들은 이 임직이 명예가 아니라 봉사직이다. 그런 말씀을 저희 처형이 하더라고요. 명예가 아니라 봉사직이랍니다. 사랑하는 두 분, 명예가 아닙니다. 은퇴도 명예가 아닙니다. 더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이 명예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로지 명예가 아니라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23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들이 희생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앞서 참으로 선배로서 수고한 귀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믿음의 선조들이 이곳에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헌신한 귀한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임직을 통하여 참으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충성하고 쓰임받는 귀한 임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